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구별된다는 의미가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곧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성결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증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은 단지 출발점일 뿐이고 구원이라는 이 충격적이고 기적적이며 감격적인 이 전 우주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성화의 길로 거침없이 달려나가게 될 때에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결과 거룩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뜻하는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이런 성화는 대개의 경우 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 신분의 성화입니다. 영어로는 Positional Sanctific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화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분의 성화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그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루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런 신분상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부터 다른 집 아이들은 듣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화의 두 번째 단계는 생활 방식의 성화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궁극의 성화인데요. Lifestyle Sanctificatio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성화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화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생활 방식의 성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성화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좀 더 구체적이고 궁극적 역할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함께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인 성화인데요. 그래서 ultimate이라는 말로 씁니다. ultimate sanctification 혹은 영화, 이게 glorification이죠. 그것에 이르는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의 성화는 소위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때에 경험하는 그런 성화라고 봐야겠죠. 이 시대에서는 그런 성화를 우리가 이루기는 조금 어려운 때인 것 같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던 중세 때나 어떤 선교의 현장, 그때 소위 우리가 지금 성자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뒤 우리는 생활 방식의 성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상의 성화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세에 순복함으로써 생활 방식의 성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의 방식의 일대 전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의 이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후로 우리를 더욱더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이 성화라는 것은 특별히 쉽지도 않고 반드시 편하지도 않으며 특별히 재미있지도 않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상관없이 이 성화를 추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런 이론이나 교훈이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죠. 우리 민족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기분에 따라 요지부동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우침 없는 중심으로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즐거운 일로 우리 삶에 자리 잡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의 가치 지향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 골프가 없는 인생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아나운서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일과가 마치고 나면 항상 친구들과 포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포크에 인생이 있고 이것처럼 재미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게 재미가 없더래요. 세상에 그거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은 일이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식구들과 만나서 신앙을 나누는 그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이보다는 타이가 많으시죠. 네. 자연농원이냐 에버랜드냐, 서울대공원이냐 창경원이냐, 이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세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저는 자연농원 세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일본 동경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아이들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자연농원 세대인 제게는 보여지는 모든 게 별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천지에서 가장 핫한 재미있는 테마의 놀이기구는 타려고 보니까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급 정도의 난이도, 거기에 미국 서부의 광산을 테마로 한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타보자고 함께 간 다른 가족과 함께 두 가족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인기가 많아서인지 다른 곳보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기 장소가 엄청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줄을 서도록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느다랗게 길게 높이 만든 팻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다른 말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EH30M
또 혹은 1H, 1.00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표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기다리시면 앞으로 그 놀이기구를 탈 때까지 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기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물론 정확하게 분초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시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짧아야 1시간, 보통 2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그 놀이기구에 타고 나서 그 놀이기구에서 걸리는 시간은 불과 얼마입니까? 기태야 2분, 아무리 길어도 3분 넘지 않습니다. 저희가 탔던 놀이기구는 더군다나 이 빨라야 재미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순식간에 휙 지나가고 맙니다. 목사들의 휴가는 항상 늦여름입니다. 그러니 이 8월의 태양 아래에 줄을 서 있느라면 아이들은 짜증나니까 타박하죠. 있는 짜증 그대로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단 2분간의 그 짜릿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놀이기구를 타는 즐거움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번잡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생활 방식의 성화를 이루려면 힘든 선택을 해야 하고 매 순간 옳은 일을 해서 그 결과를 또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8월에 그 떼약볕 아래에서 온갖 짜증과 불평을 다 받아내며 서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단지 이 2분 내지 3분의 짜릿함이 아니라 훨씬 오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즉 생활 방식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때 우리의 삶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네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는 꽤 괜찮은 아줌마가 됩니다. 이제껏 세금을 아낀다는 절세라는 미명으로 요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며 회사의 재정 담당 직원을 달달 볶아서 탈세를 종용하던 그런 일을 그만두는 사장이 될 것입니다. 식당을 하면서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고기의 양을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꽤 괜찮은 식당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게 됩니다. 수다 떨기 좋아하는 이웃의 아줌마와 확연히 그 삶이 구분될 것입니다. 확실히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 누가 알아주기는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벌겠느냐? 이 어려운 시대에 융통성 없이 살아가는 한심한 사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외계인? 아니면 요즘은 타임슬립이 자주 일어난다는데 혹시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이런 류의 별종 취급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각한 다른 어려움을 예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것들로부터 당하는 따돌림이며, 죄송합니다. 그것들이 아니고 그들,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렇게 사는 삶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때로 내 속에 숨겨진 죄성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조금은 금이 가고 또 올이 터진 접시나 헝겊조가리 같은 내 신앙의 실체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의 내 생활이 나아지거나 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위협과 또한 생에 대한 압박은 사라질 줄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내 속에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거나 시소를 타고 있는 두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악한 영 마귀의 손길입니다. 성화를 위해 줄기차게 나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가고자 작정하고 거룩한 삶에 나를 던졌을 때에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주춤한다면 우리 생의 주도권이 그 녀석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키우시면서 암컷이 새끼를 많이 낳아 그 새끼를 분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요. 저희 고모네가 항상 이 조그만 종류의 땅개라 그러죠. 발바리 같은 그런 개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이 고모네는 개를 참 잘 키우셨어요. 뭐 그렇다고 그 개들이 지금처럼 무슨 종자가 있고 혈통이 어떻고 뭐 어떤 이름이 있는 개가 아니라 딱 개를 보면 그 개 안에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종합체 그런 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은 번식을 잘 하시죠. 그래서 두어 번 고모집에 그 개가 낳은 강아지를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 뭐 어른들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시키면 제가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여간 곤혹스러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미물이지만 새끼를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요. 자, 주인 발소리도 알아듣는다는 개가 어찌 자기 새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지난 한두어 주간 새끼 낳은 개는 사납다고 고모집에 갈 때마다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해서 적금도 피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새끼 2마리를 데려가려고 하니 이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겁이 납니다. 새끼 낳기 전에는 고문에 가서 그 개 보면 그래도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막 꼬리를 치고 손바닥 내밀면 손바닥도 핥아주고 참 우리 둘이 그런 사이였는데 예, 오늘은 영 굉장히 껄끄럽고 껄쩍지근합니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 박스를 들고 서 있는 저를 보니까 박스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이빨을 보이면서 으르렁거리고 상체를 조금 낮춥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차하면 달려들겠다는 표현입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바라보는데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관계는 위협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모의 형이 이 새끼가 하면서 발로 한번 더 찼거든요. 깨갱하면서 구석으로 나가 떨어지는데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저쪽에 나가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 개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 너 지켜보고 있어. 조심해라. 이렇게 개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새끼를 6마리 정도가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튼실한 순놈, 순식이, 암놈, 금옥이 이렇게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선택해서 상자에 딱 넣고 자전거 뒤에 싣고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리고 대문 밖으로 잽싸게 나와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얘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짖으면서 뒤에 따라와서는 막 팔쩍 뛰면서 이 앞발로 박스를 막 긁는 겁니다. 고문의 형이 놀라가지고 뛰어나와서 야 뭐야 부르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얘가 주인이 불러서 겁을 먹었는지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고개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그 박스였겠죠. 어린 마음에 이 박스 안에서 뒤에서 낑낑대는 그 강아지 소리를 듣고 온다는 것이 참 못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은 끔찍합니다. 물론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처럼 악한 길로 욕망대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마음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 근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 마귀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슬화에서 정성껏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보니 이 마귀가 이 자식이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녀석이 누구를 만났기에 이렇게 어긋나고 탈선을 하는 것인가? 꼬치꼬치 캐묻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애가 만난 대상이 상대가 자기가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기어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마귀는 자기 자식 하나 잃게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만큼이나 자녀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마귀가 절대로 자기의 자녀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품어버리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버렸으니 마귀는 어찌해볼 도리가 이제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품 안에 있지만 어떻게든 그 애를 잘 꼬셔서 지가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해하거나 해코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대신에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 울타리를 넘도록 다방면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면밀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또 약점을 파악하고 그 점을 집중 공략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보편타당한 이론과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로 마귀의 입장에서는 유혹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유혹은 마땅히 가야 하고 그렇게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처럼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자, 그럼 다시 강아지 이야기 하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세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른바 가성비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쓰는 말입니다. 옷이 되었건 전자제품이 되었건 다른 여타한 공산품들. 근데 요즘은 이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도 좋은 것 같고 맛도 좋은데 이 식당의 값이 저렴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성비 좋은 식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계인 취급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은 과연 가성비가 있는 것일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성비 떨어진다고 보편 타당한 판단의 근거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거나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려 든다면 우리는 짐짓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성비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성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혹은 가성비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볼 때 가성비 있는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성비에 있어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삶이죠. 그런 근거를 마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준을 바탕에 두고서 가성비로 접근하면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머문다면 자꾸만 성화의 삶을 향해 나가는 길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춰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면 우리는 그 증거들 앞에서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 가성비 때문에 그 앞에서 의문도 모른 채 우리의 신앙은 마귀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삶의 방식의 성화를 넘어서 이제 줄기차게 그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면 우리는 궁극적인 성화, 영화로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근데 그 모든 과정들, 그렇게 애쓸 때마다 항상 그 길을 가로막거나 딴지를 그는 실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실체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그런 적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실이 이제 이후의 말씀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죠.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후반부니까요. 그때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길임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단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수용하는 그것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기는 너무나도 협소하죠. 그것을 넘는 수많은 것들이 진짓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어떤 경우든 이 악한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대결에서 이깁니다. 어떤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하고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곁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불순종을 강요하고 유혹하고 설득하고 회유하려 합니다. 그 길을 피할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리는 성화의 길에서 어떤 타협점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에게 곁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최선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더 이상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그 상황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 그 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손을 굳건히 붙잡고 가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세상 최고의 감격과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생각과 판단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화의 삶이 반드시 필연적임을 깨닫고 오늘 그 걸음이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흔들림 없이 고정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낙제점이지만 하늘의 가치와 영생의 길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삼키고 유혹하는 마귀가 늘 우리의 곁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단 한순간도 마귀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고 성결되고 거룩한 삶을 향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갈 때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